모두 추운 날씨에 감기 안 걸리시고 건강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매일매일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살고 있으면서 내 심령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합니까?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여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또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여러분이 부여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부여하다면 무엇이 부여한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의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지극히 육체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사는 목적의 방향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저의 질문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고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의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말씀 속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말하고 있고 내가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준비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그동안은 모르셨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시와 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징조가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징조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24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더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이 이제 우리 삶 속에 피부로 느껴지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 부요는 찬양 중에서도 잠깐 나왔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벅차면 하나님께 대하여 내 마음이 부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벅차게 가득하면 내 마음이 부요합니다. 아멘.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이 뭐였어요? 그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형이 욕심을 내고 유산을 나누지 않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유산, 유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부모로 받는 유산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이 유산이 육적인 유산만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해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또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거나 또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우리는 해마다 어떤 목적의 버젯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물질을 거둬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타당하게, 합당하게 형이 나에게 줄 몫을 주지 않으니 그 몫을 나눠주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합당하고 타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말씀했느냐. 여기서 이 사람이 유산을 나누고자 하는 건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탐심이라고 표현했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자,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 물건을 나누도록 보냄을 받은 자도 아니고 그렇게 탐심을 내서 동생에게 주지 않고 자기 걸 다 취하고자 하는 자들을 혼내주는 재판장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러 왔다 했을 때 그 섬긴다는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는 진멸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죄제물, 화목제물, 번제물, 소제물,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피로 구원함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는데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걸 믿느냐. 또한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와서 앉으셔서 우리의 단 한 분 찬송받고 경배받으실 주님이 되셨다고 믿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초림하신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갚아주러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우리의 행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얻게 되어지지만 악한 것을 쌓은 자는 그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선을 쌓으면 선한 열매, 악을 쌓으면 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죠. 우리의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님이 우리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각 사람이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지고 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연합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풍부해져서 부요해져서 그 사랑이 흘러나갈 때 그 연합이 역사가 일어나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탐심을 갖지 말아라는 얘기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재판장에게 갈 때 누가 너를 고소해서 같이 가고자 하면 빨리 그 전에 사과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척을 지고 상하게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직고해서 올리고자 할 때에 그 재판관이 나에게 행한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기 전에 빨리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화친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육으로 보이는 땅에 있는 화친하는 그 행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으로 오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하시고 그 모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것을 다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입으로든 행함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도 화친해서 서로 사화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서로 해서 사화해서 풀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재판장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늘 인자로서 늘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내 심령이 부요한 자가 되는데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육체의 것을 따라가고 육체의 탐심을 따라가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상 숭배라고 말했어요. 내 심령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 나오면서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정한 주일날만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의 교통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서
매일매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자였었어요? 소출이 너무나 많았어요. 소출이 많아서 와, 이걸 다 어디다 두지? 아, 곳간을 더 크게 짓자. 그래서 곳간을 크게 져서 거기다가 탁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와, 이제 마음이 든든해. 오늘날에 우리로 치면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돈이 은행에 탁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 그런 거죠. 그러고서는 그걸 보면서 기뻐하면서 내 영혼아, 자, 이제 이렇게 풍부하게 쌓아놨으니 이제 평안해라. 쉬자. 먹자. 놀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게 유익이 되겠느냐? 너에겐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서 주님이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한 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이 목숨이 중요해요. 이 목숨.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코의 호흡 하나만 끊어지면 쇠칠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호흡 딱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호흡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이 호흡 딱 끊어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나에게 지금 이 호흡을 주고 있는 이 시간이 은혜라는 거.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때 반드시 영생에 이르고 영멸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호흡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 똑같이 부족해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셔서 우리로 거룩함을 입어가도록, 세마포옷을 잘 준비하도록,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점점 더 거룩함을 입고 점점 더 의의 사람으로서, 점점 더 영적인 사람으로서 빚어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요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호흡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먹고 살 거를 주시고 모든 시간과 우리의 이 삶을 허락하시는 건데,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네 이 땅의 육체의 목숨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밥을 먹든 돈을 벌든 이것은 내 목숨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돈을 벌어야 밥을 먹고 또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고 다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점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초점. 이 땅에 이 목숨을 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풍요하게 쌓아놓은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매일의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는 탐심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이 왜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게 탐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탐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이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이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왜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로 있느냐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 모든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영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는 육체의 굶주림에, 육체의 어떤 소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뭔가를 나를 위해서 쌓아놓아야만 안심하는 자입니까? 제가 그랬었어요. 전 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서 항상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만 됐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그 주머니에 있어야 될 돈을 남겨놓고 쓰지, 절대 모자라게 마이너스 되게 쓰는 일이 절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느냐 불안하게 하느냐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이거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완전히 빈털터리 만드시더라고요. 절대 그 돈이 있고 없고에 주관되지 않도록, 이 돈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물질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셨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내 주머니에다가 채우면서 만족하게 할 때 모든 일을 다 그만두게 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게 하시면서도 선교 다니면서 사역할 거 다 하게 하시는데 참 놀라웠어요. 근데 이게요, 어줍지 않은 그 자존심이 절대 남한테 도움 안 받고 내 돈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물질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훈련 받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받고 나니까요, 이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절대 물질이 나를 좌지우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야 될 때 다 써도 전혀 상관없고, 줘야 될 때 주고 나도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고, 주님이 그 대신에 더 채워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에 부요하냐, 예수님으로 부요하니까 늘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님으로 부요하니까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으로 부요하니까 늘 감사하고, 모든 상황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것에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면 그것도 할 수 있게 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움켜쥔 물질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니까,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으로 내가 부요한 자가 되어지니까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물질을 쓰는 것에 인색해지지 않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풀어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내일 세우고 모레 세우고 세워도 오늘 취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내 계획 속에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는 건 아직 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내일을 주는 거지, 오늘 취해 가시면 오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목숨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이 날 취해 가셔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부요한 자가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열심으로 땅의 것을 쌓고 땅의 것을 준비하고 땅의 것을 채워서 네가 준비해도 오늘 내 영혼이 끝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영생을 준비해라 이 말이죠. 내가 올 날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지만 언제 오셔도 또 언제 날 데려갈지 모르지만 언제 나를 취해 가셔도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준비를 매일매일 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요한 자가 되어지는 것,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 말의 의미는 땅의 소욕을 두고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가 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돼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게 없이 인생 끝나게 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먹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 그거는 누구에게나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사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냐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가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그냥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도요, 예언적인 기도를 하셔야 되고 예언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가올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 코앞에 있는 이 문제에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언제라도 하시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할렐루야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매일 매 순간에 내 심령이 부요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부요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예수님의 영으로 살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부요하게 할 때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니, 네? 그쵸?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오직 영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려면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내가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과 부족함을 발견할 때 주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말씀으로 씻김받고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거죠.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가 있으면, 내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직고해서 올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꺼리낄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과도 척을 쥐면 안 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형제간에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게 하시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부음받아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진 거룩한 삶, 은혜의 삶, 사랑을 풍요하게 누리는 부요한 삶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늘 배부른 사람, 부유한 사람, 행복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도 사는 것이고 회개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편 24편을 보시겠어요?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라.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함부로 정죄도 안 되고 믿음이 있니 없니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치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상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리면 돼요. 아멘. 하나님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면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우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창조한 것부터 이 땅을 끝낼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세워가고 계시고 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어지는 자들을 구별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 가르는 때에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는 거예요. 나라도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양에게 속하는 나라와 염소에 속하는 나라가 갈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은 바로 염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은 염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거라는데 내가 누구를 대적할 자가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미워할 자도 없고 대적할 자도 없고 내가 비난할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저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입에 올리지 마세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우린 지금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게 목적이죠. 누가 그 산에 오르고 그곳은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곳인데 거기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그 거룩한 산에 서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주신 말씀 4절 손이 깨끗하며 그러니까 이 손이 일하는 손이 깨끗해. 탐욕을 위해서 아니면 이 세상에 더러운 죄악의 손으로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게 했거나 아니면 부정한 손으로 사용되었거나 안 된다는 거죠. 손을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 마음이 청결해요. 우리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청결함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회개하게 되는 거죠.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열심히 나를 살펴보면서 기도하면 되죠. 순간순간 바로 내 마음에 이런 교만과 이런 악한 것들이 올라와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 십자가에 자꾸 죽고 예수님의 피를 자꾸 내 심령에 뿌리고 육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리고 우리의 뜻이 허탄한데 두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허탄한 거 뭐예요? 세상 것. 내 뜻이 세상 거에 두고 사는 사람은 땅의 사람인 거예요. 땅의 소욕을 따라서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인 거예요.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둔 자로 위에 두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뜻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초점을 거기다 두고 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뭔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겠다고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 해서 3일 지나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거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뭔가를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지구력도 없어요. 그러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내가 예수님 가는 곳에 가면 나도 같이 가겠고 절대로 죽을 때도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뭐 했어요? 예수님 잡히니까 주랭난 부인하고 성령으로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 다 거짓 맹세인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겠다고 해봐야 다 거짓 맹세인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입에 달아져야 돼요. 주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주님이 행하게 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진 사람, 나의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진 사람, 항상 하나님께 초점에 맞춰서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며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고 이 사람이 공의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손도 깨끗하고 이 사람이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실 거기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그냥 사셨어도 오늘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하나 더 보시겠어요? 시편 91편.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준비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부터 봉독해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여러분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누구 안에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자예요.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평안히 그 안에 쉬는 자를 말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정말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지혜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부요하고 세상에서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3절로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예수님 앞에 피한 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사람, 그 생명과 그 사랑 안에서 쉼을 얻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91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오든 재앙이 오든 어떤 공포가 찾아들고 전쟁의 화살이 날라오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피해라. 내 안에 거하라. 이 우매한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뭔가 풍성하게 준비를 해놨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내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찾아올 환난이 올 것이다. 이 환난이 올 때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내 앞에 부요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도록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환난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염병이 올지, 기근이 올지, 전쟁이 올지, 지진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앞에 말씀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가 호시탐탐 미혹을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에게서 떠나거나 그와 같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일이 수없이 우리 앞에 일어날 때에 준비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그런 것에서부터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온 그 모든 재앙 속에서 죽고자 해도 죽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육체를 위해서만 준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올 텐데 내 백성들이 내가 올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삶이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을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밖에 못 살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은 되지 말고 매일 주님 맞이할 준비와 마무리를 잘 하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100% 주님을 사랑하고 100% 주님만 의지하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이 데려가셔도
오늘 내가 100%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면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돼서 데려가시래요. 매일매일 그렇게 준비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항상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예수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부요한 자가 돼서 언제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